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맞춰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응답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맞춰지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응답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이유가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죠? 선물은 왜 받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당했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봤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일 낸 사람들은 일이 잘 됐는데 결국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상하고. 그럼 뭐예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된 거지. 그런데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결국은 그 응답을 가지고 뭘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는 걸 보기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그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걸 오늘 말씀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강단의 흐름이 뭐였냐? 옮겨진 자예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흑암의 나라에서 뭐예요?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졌다고 본문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속과 위치가 바뀐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길을 걷다가. 나는 분명히 영적 이룬 현주소가 옮겨진 자가 맞아요. 근데 라는 질문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왜 겉은 소속은 다 옮겨졌는데 안이 안 변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 전사님도 이 예배전 찬양에 얘기했지만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춘 거예요. 그죠? 나무가 의지가 강하고 품종이 좋아서 잘 자라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빛이 비추고 비가 내려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이것을 가지고 틀린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틀린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있죠.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자신이 알던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던 것, 내지는 자신이 잘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존심도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아직 안 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치유하실 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치유하셨죠? 시간으로밖에 치유하신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동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됐어요. 이삭을 주시고 또한 그 이삭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메시지가 발견되셔야 돼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신앙이 다른 이유. 컬러가 다른데 나에 대한 메시지가 발견되고 치유되어져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제가 받는 말씀이랑 여러분들이랑 받는 말씀이랑 달라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메시지가 같지만 달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나를 뭉텅이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좋아해. 이름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 아시고, 그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 식당에서 배급 주듯이 그렇게 막 뿌리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엄마처럼 내가 뭘 필요한지, 내 건강에, 내 삶에 뭐가 원하는지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만 따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찾아낼 때 나의 틀린 가치관과 나의 틀린 자존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방식은 같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죠? 제자들 편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자신에게 오는 반응이나 어떤 조건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놓고 하셨냐?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창조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어떻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메인이 변해요. 메인. 그것이 뭐냐? 중심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 내가 만든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치유받았다? 이거 뭐예요?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받았다. 치유됐어 아니라 내가 치유를 했어 안 하는 이유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역사 속 성도의 현실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걸 바꾸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다윗이 전냥을 치는 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사람을, 그죠? 사람이 원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사람의 인생이 뭐예요? 가장 화려하고 빛날 시기에 도망만 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을요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쁨의 사람. 다윗의 또 다른 별명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 여러 번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용서한 것 때문에 뭐예요? 후회할 만큼 더 안 좋은 일이 계속됐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이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있기에? 기쁨이 있기에.
나 좀 보세요. 진짜 자신을 또 그렇게 내가 배신당했는데 형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왕이 된 후에도 가족들이 나를 미워했고, 그죠? 아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울왕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부하들은 배신하고 아들은 죽이러 오고, 그죠? 신하라고 있던 놈 하나 있죠. 베냐민 지파 원래 그 사울 측근에 있던 놈은 또 욕하고. 뭐합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메시지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지 않냐. 이해도가 달라요. 중심이 다르니까. 그죠? 사건을 보는 게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회개가 달라요.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저기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700년 뒤에 히스기야가 금식 기도해서 응답한다 그랬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맺은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나는 언약 때문에 일하는 거다. 그죠? 솔로몬이 죄졌을 때도 뭐래요? 내가 네 아버지를 보고도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유산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 살아갔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갔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훌륭하고 위대한 일하고 잘해냈고 역사적인 영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유다 지파, 갈렙 지파자, 그죠? 이방인에서 들어온 지파. 거기에는 인정받지 못할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다말, 마리아, 뭐 있죠? 라합,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에는 모든 계획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모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뭐란다고요?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 이유를 알 때 치유됩니다. 이 모든 걸 보고 지금 적어둔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에게 없는 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은 알게 하시는 것들 중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의 것. 근데 여기에 말씀을 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뭐예요? 말씀이 가르지 못할 기준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혼과 영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관절과 골수는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기준되면 나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거룩함입니다. 분별, 나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바꿔놓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남이 아닙니다. 나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것,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좋은 거 틀린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가진 축복은 뭐였죠? 혼자 있어도 아침에, 새벽에, 그죠? 낮에, 저녁에 힘을 얻어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의 것, 현장, 이걸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언제요? 항상 있고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열매는 그 풀의 꽃과 같은 거래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다 우리 삶에는요, 소모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아직도 아름답게 남아있는 건 뭐 있을까? 순금? 순금 많이 올랐죠? 근데 어려울 때 다 팔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메시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사님 많이 파였죠? 완전 많이 파였죠?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다면 아쉬움이 있는데 풀과 같은 겁니다. 꽃과 같은.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돌반지라도 하나 지나가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옛날에 새벽기도 오다가 한번 주신 적 있는데 춥다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 금보다도 더 소중했던 시간도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죠? 상대적이에요. 나는 이미 해볼 것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아직 젊은 세대들 있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못 해봤어요. 시절은 좋아요. 빠르고 좋은데 지금 30, 40대의 이 결혼율이 50% 미만입니다. 포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다 좋은 부분만 나오죠. 머리 좋고 이런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데서 일하고 그냥 능력 가지고 손도 보고 하죠. 근데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그마저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제 주변에는 진짜 아픈 사람들 많아요. 괜찮았었는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에 들 만큼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지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중학교 때 친구, 반장이었던 친구 이름만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구속됐다고 그러고 뭔가 연루돼가지고 캄보디아에 간다? 왜 갈까요?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현장이 그래요. 그죠? 주식으로 돈 잃은 젊은 세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다 그렇게 되고, 도박에, 술 중독에. 우리는, 교회는 그걸 다르게 봐야 돼요. 저 못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시판에 가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능력이 있는데도. 근데 뭘 몰라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 영원토록 있을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죠? 꽃이 피는데 너무 활짝 펴버렸어요. 질 것인데. 그죠? 모르죠. 저는 요즘 노인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제대로 못 걷는 노인들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유모차에 뭐에 나도 그렇게 될 건데 이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실까요? 다 가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만 부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금요일 메시지가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닌데 오늘 뭔가 다른 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게 중심입니다. 그 말씀을 놓친 채 사람 말 자꾸 듣는 게 시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친 채 그 말씀 들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마음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버려져 가는 거 있죠. 그게 문제인데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세상을 창조할 때 주신 하나님의 빛 그리고 거룩입니다. 나눴어요. 하늘과 땅을, 땅과 바다를 가르는 수 있어요. 궁창이라고 해서 우주 안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물을 전 지구에 둘러놨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처럼 보이지 그런데도 하나님 다 만들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 부르신 이들을 뭐예요?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은 섭리, 작정, 그것을 놓치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능자. 계획했는데 못 이루고 실패해버리는 인간과는 달라요. 계획도 그 능력으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 알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 찾고 누리고 전하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만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발견되어지느냐, 그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맞춰져요. 여러분 그 솔리스트를 부르면요, 가수를 부르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피아니스트예요. 옵션이에요. 그죠? 가요 무대 서라, 만약에 누구 어떤 가수한테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는요 무대는 걱정 안 하는데 밴드, 그죠? 그리고 자기랑 같이 서야 할 뭐 옆에 약간 코러스도 있잖아요. 코러스도 있고 뭐 옆에 그 노래가 별로 빠른 노래가 아닌데도 막 옆에서 춤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살랑살랑.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그 안에 속한 거예요. 그 무대 안에. 그죠? 무대가 클수록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본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컨텍스트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붙들린 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그게 함께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도이지만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건 상속권을 가진 자녀를 말해요. 관계가 무엇입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형제라고 했어요. 큰 형 이랬어요. 왜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근데 이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요, 자녀라는 자리로 옮겨진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시작되어지느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하실 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응답받을 겁니다. 어딘가 뚝 떨어져서, 요셉이 거룩함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 가족 사이에서 뚝 떨어져서 뭐예요?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고, 그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먼저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요셉처럼. 그리고 뭐예요?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먼저 따로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냐? 삼위 보좌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 뭐라고요? 함께와 임마누엘의 이 그 응답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 되어질 미래와 되어질 일 속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고 그 만남을 응답으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미쁘심이에요. 이 미쁘심의 뜻이 다른 말로 주셨다 이거고, 다른 말로 또 뭐냐? 나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청직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 살아도, 가진 게 많아도 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은 거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달란트 맡은 종처럼 뭐예요?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맡아야 될 것.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직분은 뭐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직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스티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믿음, 인정, 이게 뭐냐? 결국은 능력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왜 피스티스라고 하느냐?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네가 나를 우습게 봐? 괜찮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더 커요. 너가 아무것도 몰라? 내가 확실히 알아. 괜찮아. 여러분, 길을 갈 때요, 둘 다 서로 길을 몰라요. 근데요,
고집만 센 얘가 있어요. 길은 모르는데. 그럼 걔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결혼식에 가는데 팬티만 입고 나왔네. 그래도 괜찮아. 사지분간을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내가 확실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옆 사람이 쪽팔린 이유는 내 격 떨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다. 옆에 휠체어 탄 할머니를 모시고 다녀도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는 사람일수록요, 헌신은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내 미래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능력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믿어져요.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이 믿음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남이 얼마나 하나 계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어도 내가 자녀라는 그것에 대한 변함없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근거와 조건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되는 겁니다. 진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뚱이 하나는 가졌어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이 초원이라는 연기자가, 그죠? 열심히 자폐한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요. 네? 그걸 뛰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죠? 엄마가 지하철 태우고 다니고 사람들이 유혹하면 옆에서 방어해주고, 그죠? 애가 막 초원이다 100만 불짜리 막 거짓말하고 이러는데도 맞다고 해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사랑의 힘이에요. 근거가 자신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냐, 저들은 뭐냐 계속 비교하고 있을 때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모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해라.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날 설명해서 내가 아니고 누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내가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으심이 여러분의 헌신의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걸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맡겨지는 거라니까요. 맞춰지는 거. 그래서 남은 하지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갱신, 다른 말로 변화죠.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변하질 않아요. 그죠?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거나 다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갱신은 되고 변화는 될지라도 바뀌지 않은 것 하나. 그게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았다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를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대상으로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이뤄내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되느냐? 여기에 계속 맞춰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과거는 여러분 많이 후회하고 많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를 수 있고 내일이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요, 미래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키고 확인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옮겨진 그리고 바뀌어진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